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신약성경 33페이지를 저는 가리킵니다. 페이지수로 33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까지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선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메워주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이리 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원자들이 그들의 이문을 주관하고 그 국왕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우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인자는요, 사람으로 오신 것을 얘기합니다. 신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셨다. 가장 성경에 총망라된 성경 중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이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신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다. 피조물로 그 모습을 하고 오신 것이 참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신은 신의 모습이신 건데 신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왜? 우리와 똑같이 어떻게 해요? 모든 생활을 그대로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로 해서 33년 동안 공생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셨죠. 그때까지의 삶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뚜렷이 기록을 하고 계시죠. 그분의 태어남과 그분의 삶과 그 다음에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 와중에는 뭐요?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죠. 성경에 보면 이 책으로 다 기록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록들이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 내가 똑같이 아마 있었더라면 나는 과연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거다. 혹시 장담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의 선생님이 되셨고 나의 주가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그것은요, 우리는 감히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가룟 유다보다 더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도 더 부인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부인했고 통곡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뿐이지, 그때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다 자기 삶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우리도 이미 끝났다고. 왜? 그때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여기 보면 참 놀라운 이 본문 말씀에 청탁 사건이 일어나요. 최초의 청탁이 나오는데, 그것도 세상에 하나님 앞에 청탁을 해요. 야, 간도 부었지. 그것도 누가? 세베대의 부인이. 세베대는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예요. 그들은 뭐죠? 자기의 배를, 어부였어요. 갈릴리에서 배를 운영하고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근데 모든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자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뭐예요? 다 버려두고 떠났어요. 그러나 버려뒀지만 베드로가 버려둔 것과 요한과 야곱이 버려둔 것은 질적으로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베드로는 누가 있다고 한 게 아무도 거기에 성경 기록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버려주면 배는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팔았다는 말도 없어요. 배를 처분했다는 말도 안 나와요. 그냥 버려두고 주를 쫓았다고 나옵니다. 아니, 형제 안드레가 있었는데 안드레한테 맡겼다는 말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냥 버려뒀다. 근데 요한과 야곱은 어떨까요? 버려뒀어도 누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 세베대가 있어요. 세베대가 얼마든지 그 배를 운영해야 돼요. 사람을 썼어도 운영을 했을 것 같아요. 같은 버림을 내가 내려놓을지라도, 그렇죠. 내가 우리 집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따르자고 다 나왔어요. 그런데 재산을 다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그냥 사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족이 있어서 남겨두면 안심이라는 게 되죠. 그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누굴요? 자기 아들을, 최초의 치맛바람이 여기서 나옵니다. 참 우리 여자분들 대단해요. 최초의 치맛바람의 주인공이 오늘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청탁해요? 예수님께. 뭐라고 청탁합니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참 놀랍습니다. 근데 참 대단한 엄마야. 저런 엄마 두신 분들 나는 참 대단하다고 봐. 아마 지금쯤 그 세대대 엄마가 지금 태어나셨으면 대단한 극성 어머니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내가 그 상황에 되면요. 왜요? 그만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누가 더 잘 알아요? 그 엄마가 더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청탁이야 주님이 들어주실 거라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의 그 잔은 무슨 잔이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한 잔은 무슨 잔이었을까요? 아, 내가 왕으로 가니까 건배 축배합시다.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모든 세계를 다 통치할 왕으로 왔습니다. 라는 잔이었을까요?
아니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감람산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기도 속에 아버지요, 이 찬을 옮길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은 무슨 잔이었어요? 피 흘림의 찬입니다. 피 흘림의 찬. 고난의 찬입니다. 고난의 찬. 아니요, 죽음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 여러분, 과연 여러분한테 주님이 오셔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너도 달려서 죽어야 된다 그러면 주님, 저 말고 여기 옆에 사람이 좀 대신하면 안 될까요? 속으로라도 주님, 저는 아니죠. 우리는 인간입니다. 연약합니다. 참 나나 여러분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하셨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고르셨어요. 내가 잘 나가는 진짜 돈 많은 사람 같았었으면, 아니 돈 많은 분들 중에서도 선택하세요, 결혼. 그러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욕심도 없고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더 선택하신 줄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바라볼 분이 예수 외에는 바라볼 분이 없어요.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혹시 영성이란 그 두 영역으로 나누는데요, 나의 영성은 과연 어떨까? 그것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죠? 내적인 영성이 있고요, 외적인 영성이 있어요. 그러면 내적이란 먼저 자기의 신분의 변화를 나타내요. 나의 신분. 그리고 외적이라는 것은 뭐죠? 나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는 것, 그래 행하는 거죠. 갖고 있는 지식과 갖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는 우리가 알아요. 알지만 과연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겠다. 제자들한테 명합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너희는 어디에 가면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벌써 머리가 얼마만큼 돌아가냐면, 이 제자는 그럼 남의 건데 그거 도둑질 아닙니까? 속으로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서 저거 주인이 저거 왜 이 나귀를 풀어 끌고 가냐면 난 도둑으로 몰리는데,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셨다고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아니,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러면 그 나귀를 내줄까요? 도둑으로나 몰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말을 듣자마자 나귀를 내줬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 주님은 아셨어요. 누군지. 길도 몰라요. 그러나 나다나엘이 감사하지 않았다는 사람을 이미 주님은 아신 것이야. 이스라엘에 이보다 더 감사함이 없다 그래요. 그런 칭찬받는 건 쉽겠어요? 내가 오늘 누군가가 나를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내가 한 번은 기도하는데 제가 뭐가 필요한데 이 집에 좀 있는 거 좀 달라고 하는데 주실 수 있습니까?
내주실 수 있겠어요? 혹시? 아니, 간밤에 주님이 누가 찾아올 건데 그 사람이 오면 너는 네 것을 좀 내줘라. 이렇게 꿈이라도 꿨다면, 음성이라도 들었다면 그렇게 행하셨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예수만 믿는다는 마음 하나 가지고 있는데 누가 와서 뜬금없이 와서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이 집에 가서 100만 원을 빌려가라고 합니다. 저한테 100만 원 주실 수 있습니까? 선뜻 내드릴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요? 내가 당장 기다리세요. 내가 은행 가서 내가 찾아올게. 아니, 계좌 이체 시켜드릴게. 아니요,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으로 가정하자고요. 기도하는데 이 집 가서 10만 원만 가서 얘기하면 줄 거라는 마음이 들어서 왔습니다. 10만 원도 작은 돈 아니죠? 혹 모르겠어요. 10,000원 정도라면. 10만 원은 생각 좀 한번 해보실 거예요. 아니, 100만 원은 주님이 설마 그런 기도를 하실 건가?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러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면 드리죠. 이렇게 순종할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외적이란 것은요, 내 바꿔진 존재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와 먼저는 빛이 되는 것이 먼저겠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빛을 비추는 것이겠죠. 내가 빛이 돼야 되고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이루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바뀌어버려져 세상 사람 밝힐 뿐이라 그러죠. 소금과 같은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내는 소금이 맛을 내지 않으면, 맛을 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금의 존재가 없어져야 돼요. 그럼 자기 자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기가 싫어. 내가 왜 없어져야 돼? 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돼? 그러나 내 하나가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받는다면 그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나 하나로 인해서 전 인류가 구원받는다면, 아니,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다면 신인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함이 있는 그 분을 보이겠노라. 섬김이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과연 이렇게 내 목숨을 내줄 것 같은 것까지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요? 하물며 목숨 같은 물질도 금액만 높아지면 내놓기가 어려운데 네 목숨을 내놔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특히 타인을 위해서, 아니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목숨을 내놓고 타인을 향해 내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구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공을 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내가 맡기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나에게. 첫째, 섬김을 통한 축복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줄 수 없을 뿐더러 주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상상수훈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5장 3절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어떻게 마음이 가난할까? 내 모든 것에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는 사람. 불교에서는 그것을 뭐 비움이라고 그러는데, 비우는 건 좋습니다. 끊임없이 내려놓는 건 좋은데 그 안에 뭔가 채워야 되잖아요. 우리는 누가 채워져요? 기독교는 성령 하나님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 대신에 일하셔야 돼요. 그게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큽니다. 끊임없이 불교는 비우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고요. 108번을 비워도 안 돼요. 1000번째, 아니 3000배 절을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절을 해도 자기 무릎만 아파. 팔만 까져. 잘못하면 허리 디스크 생겨. 쓸데없는 고행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왜요?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주의 나라에서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은근히 바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원했던 게 바로 그거였잖아요. 사탄이 원했던 게. 이사야서 2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며 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한없이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나가지만 우리는 낮은 자에서 높은 곳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원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섬김을 통한 축복은 생명이 주어져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병들어 고난받고 내가 힘들면 나 한 몸뚱이도 의지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각오가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온평 사랑의 교우님들만큼은 정말 예수 믿는 신실한 친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섬김을 통한 축복은 시심을 버려야 돼요. 누가 잘 되는 것을 축복해 줘야 돼요. 그것도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을 더 축복해 줘야 돼요. 아, 저 사람 보니까 나도 본받을 점이 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닮아가야 되겠다. 저 집사님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나한테 귀감이 되고 저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놀랍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께서는요, 천배 만배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보면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29장 11절에는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도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도를 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도요, 정말 침을 한번 3번 꿀떡 꿀떡 3번 잡수십시오. 그래도 못 참겠다 그러면 그때 얘기하십시오. 도저히 화를 내가 도저히 안 내고는 못 이기겠다. 그럴 때는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먼저 한번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한테 도저히 화를 안 내고는 못 이기겠는데 내가 열불이 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먼저 해보십시오. 하나님한테. 그럼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아마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예, 나도 화내서 나도 화가 나는데 넌들 오직 하겠느냐. 그럼 나도 참는데 네가 좀 참으면 안 되려나? 혹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을까요? 화는 한순간입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화로다. 그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큰 화가 닥칠 것을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기록하고 계세요. 재앙도 말도 못할 재앙이에요. 그저께 집사람하고 통화하는데 어떤 사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에 뭐가 떨어져서 우박이 떨어졌나 봐요. 맞았는데 거의 기절할 뻔했대. 그런데 성경은요, 34kg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34kg짜리 떨어지면 여러분이나 저나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야 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성경은 보면 그 난방 밀실을 내신다고 되어 있어요.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지막 때도, 종말 때도. 그럼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던지시는 것을 하나님이 피하게 안 맞게 하시면 우리는 안 맞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가 두려워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 죄는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 죄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게 죄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자. 이미 심판주잖아요. 아니, 주님이 심판하실 때 줘서 내가 맞고 순교하게끔 만들어 놨으면, 맞고 죽으면 되지. 바로 천국 가는데. 그런 배짱도 없어서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더 큰 배짱을 가집시다. 좀 넉넉하게 사시자고요. 죽어도 주를 잃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고 우리가 입으로만 할 게 아니라 내 삶의 날마다 죽는 삶을 살자고요. 성경에 보면 같이 죽으러 가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얘기를 합니다. 참 놀라워요. 의심 많은 도마가 그런 얘기를 해야 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순간적인 믿음이 발동할 때는요, 의심 많은 도마도 자기 입으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때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한 털럭의 티끌까지도 다 세심받으셨다고 그랬죠. 우리 머리카 하늘까지도 세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섬김을 통한 축복은 물질을 비워야 합니다. 물질을 비워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읽어보고 본문 말씀에서 한번 26절로 28절까지 다시 다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최종 마칠까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믿음.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요, 좀이 생기고 구멍이 생기면 그게 다 빠져나간대요. 내가 시큰 벌어놨는데 갑자기 몸이 이상해. 병원에 갔더니 당신 며칠 못 삽니다. 안도가 기입니다. 딱 이런 얘기를 선고를 들었을 때 얼마나 아득할 거예요. 그럼 남은 생활 남을 동안에 그 재산 다 처분해갖고 하루에 얼마씩 쓸 거 다 계산하고 다 쓰고 갈 겁니까? 아마 그런 사람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그런 사람도 더러 있을 수는 있어요. 아까우니까, 놓고 가기는 아까우니까. 그냥 죽으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쓰고라도 죽자. 죽는 날까지. 그런다고 그 사람이 기쁠까요? 그 물질을 기쁘게 쓰고 갈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것은 뭐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셨어요. 왜요? 무엇으로? 아버지를 소유한 자는 다 가진 것이에요. 하늘나라를 소유한 우리들은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땅의 주인은 사탄 마귀가 주인입니다. 사탄 마귀인 주인한테 하수인 노릇 하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김과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목숨을 정말 대속물로 나를 위하여 주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하는 헌신의 삶을 우리가 끝까지 부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온평 사랑의 교회 교인들만큼은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섬기는 자의 모범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한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피시거든